제가 우리 그 NLMA 가입 예배할 때 한번 우리 비태교에 와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정말 형제교회 가입했을 때부터 우리 비태교회를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사역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함께 와다 보니 이제 낯선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고,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강단의 기회에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민 45년 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꿈도 영어로 꿀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초창기 이민 스토리들 많이 아시죠? 경찰에 딱 잡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여자분이 경찰한테 Please see me once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뭐 딱 보더니 이게 남가주에서만 가능한 거죠. 경찰이 그랬대요. 노수. 그래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See me once 아시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제발 봐주세요. 그랬더니 노수 국물도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통해. See me once, 노수. 그럼 여러분들은 컨텍스트가 딱 잡히니까 웃을 수가 있잖아요. 말이 통한 거잖아요. 전혀 영어라는 언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되잖아요. 저는 믿음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는 것, 이건 어떤 행위적인 어떤 차원에서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거는 기술이에요. 스킬. You can get used to it. 뭐든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어떤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만 마치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See me once, 제발 한번 봐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통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컨텍스트가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로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언어로든지 성경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여러분이 던질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중언어 문화권에서 이렇게 오래 산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천성처럼 무슨 습관이 되어 있냐면, 영어를 들으면 무조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통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말을 들으면 또 영어로도 통역을 해요. 저도 한때는 오랫동안 동시 통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sem목회 어떤 한 단일 문화권 안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중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게 마음 안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통역하는 작업.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는데 What does it mean to me?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을 내 삶의 언어로 통역해내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엄마면 엄마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아니면 직장을 섬기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통역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사실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 만만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언어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언어라는 미디엄, 매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45년 됐다 하지만 영어가 딱 다가오지는 않아요. 들리는데 그냥 heart language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언어가 아니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앉아서 그때는 조니 칼슨 쇼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조니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 백인 친구들이랑 앉아서, 저는 콜로라도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콜로라도는요 백호주의가 굉장히 셉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대학교 전체 인원이 3만 5천 명이었는데, 주립대학인데 한국 사람이 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fully immerse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웃겨요.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는데 저게 도대체 왜 웃긴 거지?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귀. 부모님 되시면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 험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이 녀석들이 좀 내 말귀를 좀 알아.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말귀가 알아듣기 힘든가 하면, 믿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요, 이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단어. 그러니까는 추상적인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사전을, 요즘 사전 찾는 일이 드물지만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전을 많이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각 명사마다 그 앞에 네모에 U라는 표기가 있고 또 네모에 C라는 표기가 있어요. C라는 표기. 그게 뭐냐면 U는 뭐냐? 또 이 문법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U라는 거는요, uncountable, 불가산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라는 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는 건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잘 믿읍시다 라고 하면 믿는다. 그렇죠? 우리 사랑합시다. 그럼 사랑한다. 소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그러면 다 그게 들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 많이 사랑해야지. 우리 많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 많이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그거를 풀어보세요.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뭐야? 사랑도 다르잖아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건 뭐야? 소망한다는 건 뭐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이런 모든 믿음의 언어들을 추상적인데 남겨두지 않고 그걸 우리의 삶의 언어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faith in history가 아니에요. faith in work.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역사, 사랑과 수고, 소망과 인내를 엮어주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는 형태가 없잖아요. 내가 I love you.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수고, 여러분 모든 언어는 차용 언어인데 이 수고라는 말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한자의 차용 언어. 중국 사람들은 수고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라는 말을, 사랑을 수고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손숫자에 고생할 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손이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오늘 딱 퇴근하고 돌아와서 Honey, I love you. 그 의자에 딱 누워, 소파에 누워가지고 I'm tired. 밥 준비됐어요? I love you. 그래요. 밥 준비됐어요? 그러면서 I love you. 밥 먹으면서 딱 숟갈 내놓고 돌아가면서 I love you.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하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하는 건 한 번 수고하고 두 번 수고하고 세 번 수고하고 셀 수 있죠. 사랑은 셀 수 없지만 수고는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를 위한 손의 고생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만나서 말씀 전할 때 Who do you love the most? 그럼 다들 I love God.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요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이 고생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왜냐하면 그게 love in labor거든요. labor.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런 수고거든요. 그러면요 답은 못해요. 여러분도 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손이 고생하는 걸 세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하는가를 가보면 즉시 알게 돼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니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손이 아무도 고생하는 게 없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거짓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듯 착각의 믿음 생활을 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오늘 제가 조금 걸고 넘어지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faith in work.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다 하잖아요. 그만 단순해지잖아요. 믿는다는 게 단순해지잖아요. 그럼 믿음은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한다는 거, 통역을 한다는 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지? 나로 하여금 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할까?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본문을 갖고 우리가 보려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하는가에서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는 믿음이 워크하는 방식을 하나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나는 기대감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이든지 믿는 행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저는 이렇게 define해요. Faith is managing my expectation. 나의 기대감을 관리하는 거다. 기대감. 믿음은 나로 기대감을 관리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 expectation이라는 건 그거는 기준이에요. 무엇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그렇죠? 내 기대가 이루어졌어.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할 때, 그러면 기대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치, 그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거는 what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how라는 차원도 있어요. 어떻게라는 거. what, 무엇이냐? 기대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기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가를 이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응답되어지지 않아야 된다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소나무 정도 하나는 뽑아야 돼. 그렇죠? 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뽑는다. 여러분 절대 나무 뽑으면 안 됩니다. 홍수나무 큰일 납니다. 나무는 항상 지켜줘야 돼요. 나무는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인가를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벌써 결정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얻어낼까? 그래서 방법론으로 나는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저 오늘 지금부터 40일 동안 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협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아요.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부모가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안 주죠? 합당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9살짜리가 가지고 Mom, Dad, I want to drive. Give me your key. 차 키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이 녀석 꽤 괜찮네. 뭐 그래 한번 해봐 하고 키 줄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주죠. 왜요? 그건 합당한 게 아니니까. 아직 그 나이에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열심히 구할 것 이전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뭔가를 좀 돌아봐. 구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그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 그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그 가시가 질병이었다고 어떤 혹자는 말하기를 극심한 안질로 앞을 못 보는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가 지독히도 어떤 몸에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너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던 어떤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기억하시죠? 3번이나 간절하게 이 가시를 내게서 Please take this away from me. 이거 나한테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졌어요. 하나님 이거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효율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거 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의 약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 그때 뭐예요?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갖고 있는 기대감이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그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울은 그걸 갖고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신앙생활은 바로 이 기대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형식적인 모양 이전에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느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들을 분별해내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러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드려내는 삶을 사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을 위해서 우리가 보려는 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돌단을 쌓은 바로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지고 계시면 열어두시고 셀폰이든지 뭐든지 여러분의 성경 프로그램을 펴시고 앞뒤에 좌우문매요. 오늘 제가 시간상 약간 짧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4장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보면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돌단을 쌓았다 하는 것, 그 행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언뜻 읽어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이 오늘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 굉장히 우리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그림으로 그려낸 걸 보라면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은 굉장히,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만 몇 군데 막 적어놓으세요. 노트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을 열어가는 열쇠가 고린도전서 10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10장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서, 야,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그게 세례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게 열쇠가 되는 거. 구약을 이렇게 열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 의외로 굉장히 구약을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적 사건이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의 영성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스스로 내 자신을 올바르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영성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을 여호수아에서 거치 병행 사건으로 등장을 시키거든요.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갈라져서 이들이 그거를 요단을 지나면서 거기서 돌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에서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우리의 구원이 오늘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발을 요단에 넣었을 때 요단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그게 출애굽의 영성과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영성의 차이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밟는 땅. 이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밟는 거예요. 밟아서 얻어지는 그 땅들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대접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걷겠다. 그러나 너희가 걸어내야 될 삶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요. 저희 큰애가 37살이고 우리 둘째가 30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가 쿠몬 수학, 여러분 쿠몬 수학 시키는 분들 계세요? 젊으신 부모님들 쿠몬 수학 시키면서요, 저 머리 많이 빠졌어요. 그거 쿠몬 수학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보면 뭐 산수예요. 그냥 뭐 더하기 뺄셈 나누기. 근데 그거 하면서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또 틀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남의 자식이 틀리면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그런데 내 자식이 틀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집어쳐! 그리고 제가 다 해줘 버렸어요. 100점 받아왔어요. So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가 맞은 70점이 내가 해줘서 받은 100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식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나가는 일들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숙해지고 경험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섰던 곳에, 4장을 보면 돌단을 요단에서 쌓은 거야? 아니면 요단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길갈에 쌓은 거야? 상관없어요. 요단도 쌓았다가 하도 되고 길갈에 쌓았다도 상관없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NIV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요단에서 돌을 12개 가져다가 길갈에서 한 번 단을 쌓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단을 쌓았는데 왜 단을 쌓게 했는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해요. 그 단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은 그 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기념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기념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목적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모양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돌단을 쌓고 요단강을 건넌 것,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교훈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이방 민족에게 질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하란 말이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그걸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기념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제대로 풀려지는 게 없이 왜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없이 왜 이렇게 어렵게 풀려져야 되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연속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뒤통수 맞은 적이 더 많습니까? 얘기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목회 30년을 해보니까 뒤통수를 맞았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돼요. 아니,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향하여 나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뜻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람들은 나의 뜻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돈을 벌어도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남들은 저렇게, 시편 73편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것들은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진 곳에 돈다발이 있더라. 그렇죠? 맞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은 얻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욥.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왜냐하면 내가 고난 받는 건 분명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너 어디선가 분명히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은 너무 답답했잖아요. 나도 그거 알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지나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죠? 예, 욥을 세워주셨어요. 욥의 친구들, 니들이 틀렸어. 욥에 가서 기도받으면 너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 믿는다는 것의 기대감. 아,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적어도 어디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누가 그랬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사람 나름. 사람 나름이에요. 돈은 믿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예, 맞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버냐, 돈을 많이 못 버냐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믿냐 못 믿냐, 잘 못 믿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제가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완전히 벼락부자 되게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했어요. 왜요? 돈을 많이 벌면 그거 갖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 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냐, 좋은 대학에 가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 수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욥을 보면 욥이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봐라, 당대 의인인 내 욥을 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이 더 멋있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온전하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욥의 고난이었어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면 믿는 자의 고난도 이 세상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요. 내가 못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 높이 됐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 낮은 곳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항상 어느 교회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에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똑똑하지? 1학년을 10번 다니면, 100번 다니면 1학년인 거예요. 1학년을 10번 다닌다고 10학년이, 10년의 세월은 지나갔죠. 10년의 세월은 지나가지만 수준이 1학년에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아쉽게도 목회 30년을 하면서요, 구원받았을 때 1년의 경험을 가지고 30년을 반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믿음이 1학년이에요. 조금 가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예요? 쪼르르 가출해요. 가출해 나가서 막 또 살다가, 예수 믿는 자는요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와요. 그러니까 또 와. 또 오면 또 뭐예요? 또 1학년이야. 여러분 딴 교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항상 지금 딴 교회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 교회 왔더니 막 여긴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할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보지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무 상관없는데 혼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엄청나게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럼 가서 그거 자기가 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 싫다고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또 그 문제 얘기하죠. 그럼 몇 학년? 1학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라이트 교회에 6년 차 들어갔어요. What grade are you? 여러분은 몇 학년이에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의 수준에 있어서 여러분 몇 학년이세요? 몇 학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에 복된, 어려움에 힘든 이런 일들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통의 현실들을 지나갈 때 사실 우리의 수준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돌단을 기념하라.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세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오늘 감사일기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프랙티스 하면서 하는 게 감사 훈련이었어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는 항상 감사해요.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로마서 8장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 하나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밖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밖에 벗어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2학년, 3학년, 아니 박사과정의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 하나님의 복된 딸들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저는 이제 미리 감사해요.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 그래서 쭈르륵 또 가출해서 나가서 거기서 막 방황하고 일조일 하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또 왔어. 그랬더니 또 1학년 또 시작해. 1학년 또 시작. 2학년도 되기 전에 또 나가. 3학년 또 와서. 그래서 3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아직도 1학년이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구원의 감격, 이 돌단을 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마음에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감사해서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안들을 정복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 돌단을 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전수하게 하라. 자, 6절이에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었다. 자손들이 물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주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은 왜 이런 표징을 갖고도 왜 이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을까? 궁극적으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들이 길갈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길갈은 거기서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길갈은 세워두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단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제가 요즘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신학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전은 거기에 있었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떠나면 자기들은 하나님도 떠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교회당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이유는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reconfirm, 다시 재확인받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확인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가는 게 주일의 예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이 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저는 성도들이 이거 너무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8장 하면 지상 대명령. 그럼 우리는 뭐만 명령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 행위가 먼저 그래 가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야지 이런 행위적인 걸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길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갈에 쌓은 돌단의 표징이 되어 어디에 쌓여 있어라? 내 마음에 쌓여 있어라. 내 마음에 쌓여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요엘에 가면 제가 최근에 요엘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는데 여러분 요엘의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서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통역을 하셔야 돼요. 계속 번역의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한번 드린 것이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드려야 될 예배의 전부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드려야 될 생활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라. 여기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는 정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얘네들 공부 잘하는 것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학을 계획할 때도 어느 대학교가 좋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뭐라고 하버드 같은 데 갈 필요 없어. 그냥 아빠 엄마 옆에 키 같아서 우리 지역에 좋은 대학교도 얼마 많이 거기 가자. 그런데 항상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될 때 저는 아이들하고 항상 동참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학교가 좋냐를 같이 계획하고 찾아본 거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얘네들이 더 잘 알아요. 니들이 아니까 그렇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러나 제가 빠지지 않고 함께 동참한 거 있습니다. 야, 너가 거기로 직장을 하러. 제 딸이 저희 아들은 계속 저 옆에 있었는데 저희 딸이 좀 벤처러스예요.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이제 타주로 직장 잡으러 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 딸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나눈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네가 갈 교회를 먼저 알아보자. 그 교회.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아이들에게서 좋은 대학 나왔나?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나? 인생을 이만큼, 제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봤고요. 목회 30년 하면 이 사람 저런 사람 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보람 있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니 저희 자녀들한테 가질 기도 제목은 분명해지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대학을 나오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게 뭐예요? 부모님이 기도할 게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심겨지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 다음에 얘들이 맞아요. 하버드 가도 좋고요. 어디 지역에 있는 대학교 가도 좋아요. 어떤 대학교를 가든지 여러분 대학교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버는 게 목적. 제가 돈을 못 벌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그 돈을 못 벌으면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직할 수 있고 비굴하지 않게 내 삶을
없는 것이지만 근검 전략하며 검소하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인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애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색교회, 정말 저 오랫동안 이색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정말 지금은 좀 예외지만 여러분 이색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색교회가 힘든 이유는요, 이세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근데 왜 헌금을 안 해요? 걔네들도 잘못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정말 프로페셔널들이 돼가지고 좋은 옷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얘네들은 오면 교회는 일부러 헌금하는 데야. 왜 엄마 헌금 그러면 1불 주고요. 좀 믿음 있는 빨리빨리 가자 헌금 20불 주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이들이 헌금 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돌단을 쌓는 거예요. 같이 돌단을 쌓는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만큼 우리에게 오늘 이번 달에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 우리 이거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communal act of worship. 그건 family worship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 건 내가 드리지가 아니라 그거는 자녀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에 동참하는데, 여러분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헌금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참을 안 시키니까. 같이 돌담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아이들한테도요, 기도 제목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너희들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유혹이 있어.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직장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뭐 하나 계약서 하나 쓰는데도요, 은근슬쩍 제가 외국이랑 무슨 기업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런 게 딱 오더라고요. 많은 중국 회사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100개 오다 하는데 50개 오다 하는 걸로 적어주세요. 돈은 100개 하는 거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가 너무 높아요. 수익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요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지 이거?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부끄럽지만, 야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계약을 그냥 그렇게 해버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뭐하러 직장생활을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편지 써서 보내세요. 이건 우리가 세상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해살 것은 가해살 것,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에 분명한 딱 결을 세우죠. 즉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도 부탁했어요. 야, 아빠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줘.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믿음의 스트로크를 알아야죠.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런 일에 스트로크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스트로크를 한 후에, 야, 아빠가 비록 그걸 계약을 못 따도 이렇게 했어. 메일 보냈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믿음의 돌달을 쌓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신앙의 자녀들을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동참시키셔야 돼요. 과외 공부시키는 일에만 동참시키려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에 동참시켜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엄마와 아빠가 직장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그런 기도가 너한테도 필요하고. 왜요? 이건 우리가 함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가는 일. 믿음의 전수, 그게 돌단의 의미, 그것이 믿음의 기대감을 키우는 교훈인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기념이에요. 영원한 기념이 되라. 영원한, 그게 4장 24절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4절에 어느 땅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인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돌단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요? 기념이 되게 한다. 기념이 되게 한다. 자, 이 기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기념의 차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게 하는 그 기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요즘 믿음의 미니멀리스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 너무 복잡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본 경험에 의하면 성경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딱 4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어떤 데를 읽어도 거기서 이런 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로 드러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이 파악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성경을 읽든지 간에 성경은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아니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국말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한국말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먹자고 하는 것인데. 먹는 거.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뭐죠? 기본적인 필요. 의, 식, 주. 그런데 성경도요, 사실 다 그 말하고 있거든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뭐죠? 잘못 먹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뭐죠? 어떻게 먹냐? 성찬.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가 뭐 할 거죠? 먹죠. 그러니까 성경은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식주. 2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옷 만들어 입은 일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이제 계시록 4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죠?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성경도 보니까 뭐 옷 얘기를 시작해서 옷 얘기로 끝나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집은 어때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은 우리의 집이었잖아요. 인간의 집. 그런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곳?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계시록에 갔더니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집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고, 입는 걸로 시작해서 입는 걸로, 옷 얘기로 시작해서 옷 얘기로 끝나고, 집 얘기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집이에요. 옷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맞아요. 주일날 편하게 깨끗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는요, 이건 단순한 내 몸의 스타일의 옷이 아니에요. 옷은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자녀들 옷 하나 입힐 때도 명품을 입힐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옷이 의미하는 바,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에, 큰 집에 사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집은 뭐예요? 떠나기 위한, 이 세상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일 예배는요, 좀 비장하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비장하게 오냐? 우리가 집을 떠난다는 건, 교회를 온다는 건 세상을 떠나는 행위예요. 하나님 임재로. 그러니까는 사실
매 주일은요, 우리가 죽음을 상기받는 거예요. 세상을, 죽는다는 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과 끊어진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 주일 예배를 온다는 거 저는 굉장히 비장해요. 왜요? 나는 내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집,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나는 떨어내려놓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죠?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왜 중요해요? 젊은이들 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공부나 그 중요한 비즈니스나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딱 접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건 뭐냐?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예만 하고 이제 말씀 맺을게요. 어떤 사람이, 저는 70년대 한국을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를 그때는 정말 힘든 때였잖아요. 그럴 때 그 한국의 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겨울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 저녁에 너무 추우니까 이 기발한 한국 사람들은 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옛날 항상 집안에 뭐가 있었죠? 요강이 있었어요. 그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 나이 정도 됐겠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니까는 친구가 야 집들이 한다고 와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막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너무 놀란 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확 띄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오면서 여보 우리도 꼭 화장실 집 안에 있는데 살아보자. 아파트 사자 우리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드디어 아파트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집들이 하러 오래네. 왜죠? 집이 집을 사는 거니까. 가봤더니 무료 화장실이 2개.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 그랬더니 자기네 집안이 일이 또 주마등처럼 아침마다 그때 벌써 안 먹고 안 입고. 근데 애는 낳잖아요. 애들이 맨날 화장실 앞에서 나와라, 들어간다, 나가야 된다, 써야 된다, 싸우고 있으면서 오면서도 결심했대요. 여보 우리도 꼭 먹자. 그래서 우리 화장실 2개 꼭 사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집에 무료 화장실이 5개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평생 뭐하다? 화장실 바꾸다 간 사람. 여러분 우리가 큰 집 필요한 이유가 뭐죠?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큰 집 사는 거 저는 아무나 I have nothing against it. Buy good big house. But no, why? 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유함. 제가 캄보디아 이제 선교 갈 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캄보디아 분들 가가지고 불쌍한데 그들이 왜 불쌍하냐? 우리보다 좀 더러운 환경에 살고 좀 열악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면 거기 가면요, 맞아요. 뭐 싸니까 가질 거 뭐 팍 불려가지고 뭐 이거 사주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3달 일 안 하고 여러분들 지금 사는 집에 아직도 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3달 일 못하면 몰기지 못해서 쫓겨날 사람들 한두 사람 아니죠.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 없어요. 뒤에 가서 망고 따먹으면 되고요, 파파야 따서 축이면 되고요. 사람들은 1달 일 안 하고 2달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염려 있고 걱정했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유일하게 불쌍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못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게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편안한 게 평안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돈이 있으면 재미있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게 기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돈 있으면 쾌락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쾌락이 있다는 건 그거는 만족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편안한 건요, 여러분 맨날 중독이 돼요. 조금 편안한 것, 조금 좋은 것. 여러분 고기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는 거지. 오늘도 고기 먹고 내일도 고기 먹고 모레도 고기 먹으면 이제 고기 때문에 질려서 이놈의 고기 딴 거 먹을 수 없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그만 마약 하다가 왜 큰 마약, 왜요? 만족이 안 되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감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쌓은 돌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놀라운 능력을 상기받으시고 고난을 여러분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동참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신앙은 전수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주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과연 이 라이트교회, 비태교회에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구나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장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응답 찬양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돌단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돌단일처인데 그것이 시간대마다 나를 위하여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자신을 비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돌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아무리 낮은 곳에 가서도 비굴해지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기념되어 자녀들과 나누어지며 오고 오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